우리가 행복해요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서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님이시고 저희들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여러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배 타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고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때 친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이 35절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그와는 반대의 그런 상황으로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교육을 시키실 때 말씀으로 또 여기 몇 절인가요? 33절 34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런 말씀이 있고 또 34절 끝부분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 안다고 하면 또 믿음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귀로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언약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틀림없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미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건 사실은 이제 말씀을 반만 안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또 이 사건이 비록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 그 기적을 또 행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알았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확실하게 그걸 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과연 창조주이시구나, 그런 것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마 그 조금 전에 그런 평화롭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아주 험악한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저물 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저물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낮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풍랑을 인해서 풍랑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풍랑과 싸움을 한 거예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수라고도 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길이가 한 20km, 넓이는 한 10km,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물 때 출발해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도착을 한다고 해도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인데 어찌 그리 밤새도록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긴가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사람들이 참 인생이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 또 이렇게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짧은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거죠.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순풍이 부는 그런 기간보다 태풍같이 이렇게 광풍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광풍이 불어대는, 아주 거친 바람이 불어대는 이런 시간이 더 많은가요? 적은가요?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순풍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세월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풍처럼 평생을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냥 주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경, 이런 광풍, 이런 환난, 이런 게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그냥 평탄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의 크신 권능,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지혜, 그 자비, 그 용서, 그 영광,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배우기 위한, 믿기 위한 그런 기회죠.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쫓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쫓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온 사람이 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각오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시고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야겠다. 그래서 쫓아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날도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온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제자들 잘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풍랑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걸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하고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 이 요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만난 거죠. 말을 안 듣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고 니느웨에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두시면서 풍랑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거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을 연단하지, 다른 구리를 연단합니까? 뭘 다른 값어치 없는 것은 연단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잠언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놀라운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 거죠. 이때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밤이죠, 밤. 깜깜한 밤, 빛이 없는 밤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두려운 그런 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밤이 깊어가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세상이 이런 깜깜한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밤도 그냥 낮과 밤을 단순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밤이 낮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일한다, 밤이 속히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일할 수 없다, 그런 밤 말이에요. 시대를 가르치는 그 밤이요. 그 밤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른 시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용이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밤에 그런 일을 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은 것은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똑같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서도 엄청난 풍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애를 쓰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면 아주 새벽녘이에요. 이스라엘은 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저물 때 이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날이 새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배에서 내리니까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경은 왜 동이 트기 바로 전에가 가장 그 깜깜한 그런 밤이다 그러잖아요. 동이 트기 전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문 앞에 이르러 있는 그런 시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시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런 시점.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4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육지를 술이나 떠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떠나 육지를 떠나고 무리를 떠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풍랑을 당할 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월호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프죠.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육지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도망갈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둘러봐도 물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섬도 좋아하고 바닷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데 가기 싫어합니다.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섬에 가서 삽시다 그러니까 손사래를 쳐요.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물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배도 못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을까?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빛이 안 보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거기에다 어디 손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예수님마저도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 이것은 아마 태풍급일 거예요. 아주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 큰 바람. 그때 당시에 무슨 배가 크기나 했겠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인데. 그러니 그 제자들이 노를 짓는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제가 좀 상상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10시간,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밤새도록.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 깨우지 말자, 피곤하시니까 더 주무시게 하자, 이건 착한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야. 그래도 이 배 타면서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수십 년을 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 옆에 누워 계신 예수님 생각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이건 몇 시간을 그 풍랑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예수님 깨울 생각이 언제 났느냐 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고 우리는 다 죽겠다 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포기할 때, 그때 예수님을 깨운 거죠.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더 가까이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고집이에요. 쉽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잠들어 계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를 짓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냥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보라고 내버려 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간절한 그런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이런 소리, 이런 기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세요. 즉각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기도를 했느냐,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찾았느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살았죠. 제자들도 이제 폭풍이 지나갔구나, 이제 풍랑이 지나갔구나. 제자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냥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왜 진작 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몰라봤지? 믿음이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 이건 엄청나게 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 자연을 잠잠케 하는 그런 능력,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창조주예요. 없는 것 중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그분에게 있어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케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처 제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았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누구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새벽에 배에서 거라사 지방에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누가 거기 나타나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나중에 돼지떼에게 보내가지고 돼지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도록 이렇게 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그를 묶어놔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압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의 힘도 대단한가 봐요. 쇠고랑도 막 끊는 거 보면. 5장에는 제자들의 언급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제자들은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왜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제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생각해 주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방해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마 이 밤에 그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은 상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다치십니다. 그냥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5장의 그 장면에 쭉 나오는데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믿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풍랑을 만나요. 작고 큰 이런 풍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고 큰 풍랑들은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잠잠하고 고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이 이게 코로나19를 종식하는 이런 마지막 아주 변이라고 많은 그런 의학자들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주 나쁜 뉴스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지구상의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 야생동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뭐 수백 개 그런 종류들이 엄청난 종류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그런 바이러스가 또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뉴스예요. 절망스러운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될지 종식이 될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코로나19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다는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자체가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고 저주받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또 수고하고 힘을 써야 식물을 취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랑이 잦아들 것 같진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허가를 하시는 겁니다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이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일어나는 이런 광풍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안치를 않아요. 세상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시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제 생애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어떻게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고 그런데 70년 세월 아니면 뭐 전심으로 일하는 기간이 한 40년 됐는데 40년 기간 동안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이 딱 맞는 고백이에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는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근심, 걱정,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잔잔케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광풍이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한테는 조그만 잔잔한 파도나 광풍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다 잔잔케 되는 똑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하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알아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염려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지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평안이에요. 사실은 그건 이미 벌써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건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맡기지 않은 것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뭐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막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내 믿음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에 간절한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제한이 없어요.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못해 주실 거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한 행동에서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야? 유령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분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그러면 그분이 하게 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라.
짧은 말이죠. 짧은 말. 두 음절 오라. 영어로 하면 더 간단해요. come. 이 속에는 엄청난 그런 메시지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염려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풍랑이, 이 바다가 너를 삼키지 못해. 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짧은 오라는 말에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인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힘이에요.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풍랑이 잔잔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풍랑이 일고 있었나요? 잘 아시죠?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도요.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고 있고요. 바다를 밟고 지나가고 있고요. 풍랑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풍랑은 잦아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를 밟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베드로처럼 바다를 밟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그만 베드로가 풍랑을 쳐다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다로 빠져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부르짖죠.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 그 귀퉁이에서 시작된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던 의로운 롯이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도구로 주신 간구, 기도, 이게 굉장한 무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맨 끝에 기도를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엄청난 무기예요. 핵폭탄보다도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무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꼼짝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무기예요, 이것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습니다마는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저런 말씀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뭐 살짝 오해할 여지가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비춤을 받았다, 레마로서 비춤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받았다는 뜻은.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공부를 해도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읽으시는 그 성경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친 세상을 그래도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면 슬프게 사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다른 말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어디 유명한 말씀 들어서 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에 물 위로 걸은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갔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딴 거 풍랑 보니까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고정되는 겁니다. 말씀에 고정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선에서 흐려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슬픔,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풍랑과 싸우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